온도계가 많이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다른 때 영하 18도 이랬는데 지금 기온이 영상 8도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따뜻해진 날씨인데요. 느끼기에는 아직 좀 서늘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지금 온풍기도 켜 있고 그렇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밖에 낮에 보니까 촉촉하더라고요. 딱딱하게 얼어있던 땅, 그리고 나무도 촉촉해 보였습니다. 아마 그 수분이 이렇게 얼어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풀리면서 그 수분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촉촉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열왕기상 17장 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열왕기상 17, 18, 19장은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두 인물을 그 중심에 두고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그 기록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흥미가 진진한 그 이야기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7장에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데요. 등장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분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17장의 상황, 즉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그 시대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상황은 이제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통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전에 왕들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 왕은 특별히 더 유별나게 죄를 많이 지은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이것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특징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왕이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이죠. 어느 시대보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개념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런 점에서 이제 악한 왕인데, 이러한 가장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국가를 세우셨고, 그 국가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참 이 존귀에 계신 분인지, 지극히 높은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규범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없는 이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또 유일하신 분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출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국가가 세워지기까지의 하나님의 의도와 과정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다윗 시대에 그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목적하신 그러한 것이 그 나라를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죠. 그러나 그 뒤에 솔로몬, 르호보암을 거쳐오면서 빛은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라는 2개로 나누어지고 이제 남과 북이 다른 길을 가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는 훨씬 더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아합이 통치하던 이 시대를 최악의 어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합이 자기 아내를 구했는데 어떤 여성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 이세벨은 이제 모든 악의 참 중심이라고 할 만큼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그 왕실의 가운데 왕비로 자리를 하면서 정말 아합을 쥐고 조종하는 그런 여성으로서 그동안 여호와를 철저히 섬기지는 못했지만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왕실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를 밖으로 추방한다고 그럴까요?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안방을 이제 바알에게 내주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지만 이세벨은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정말 출세하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정받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미움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가장 걱정하고 지금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대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국가 환경 혹은 사회 환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특별한 나라를 만드시고 특별한 섭리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교육하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중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집 밖으로 추방하는 이런 정도까지 악해졌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주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을 앞으로 섬기며 그 주인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래, 이스라엘이 나와 언약한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를 버리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저들을 버릴 것이다. 저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인간편에서 언약을 지금 파기한 상황이 됐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준비해서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 내게로 돌아와. 너희들이 헛된 신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좋다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당시에 국가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알 신앙에 대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서 그 사람은 디셉 사람이라고 말해지고 있고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셉이라고 하는 것이 길르앗과 그 인접한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디셉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을 아주 다른 곳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디셉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고고학적으로 잘 밝혀지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촌동네라고 할까요? 그런 유명하지 않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길르앗은
북쪽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북동쪽 그 오른쪽의 위쪽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성경 뒤쪽 부록에 지도가 있는 분 한번 봐보시죠. 길르앗이 대략 어느 쯤인가? 이스라엘의 수도로부터 좀 떨어진 이런 곳입니다. 그가 이제 아합에게 보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아합은 아무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내진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가 가지고 간 메시지의 무게 때문입니다. 무게. 1절에서 보시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몇 년인지 정해놓진 않았지만 수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며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일 것이며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 땅에 닥칠 것이다. 이 말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정권과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대한 일종의 전쟁의 선포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담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는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근거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메시지와 자기의 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았기에 내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이 말을 전달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래, 이스라엘은 잘못했어. 죄를 지었어. 심판을 받아야 돼. 가뭄이 와야 돼. 고생을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글쎄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시대의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국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저 아래 사람까지 이제 신은 바알이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바알이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윤택해 해주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신은 바알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바알 덕분이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감사를 바알에게 가지고 가서 드리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내 백성이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 우리 백성이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다. 어떻게 내 백성들이 저렇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게 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참 신은 바알이 아닙니다.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구속하신 여호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엘리야가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참 캄캄한 시대, 왕부터 왕비, 신하들, 수많은 사람들, 여호와를 따르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평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을 바꿔 갔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는 섬기지 않겠어. 이제 바알을 따르기로 했어. 우리 시대 역시 굉장히 위험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여러 모양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 서구 사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구 사회가 무너지면서 또 기독교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윤리와 삶의 방식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중심을 이루고 있던 그 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결이 그대로 여과 없이 지금 대한민국에 닥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주의가 사람들을 이미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안전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물불을 그리지 않고 하나님 대신 인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권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지? 인간의 권리가 더 중요하지?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하지? 인간이 그것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치 않아.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 아닙니까?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혁명.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그 외에 성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매체와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48가지인가요? 성이 그렇게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게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인간이 중요하지. 인간의 결정이 중요하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뿐더러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유지해온 모든 권위도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사회 지도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며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이고 누구나 자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권위를 다 부인하는 이런 사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상이 우리를 교육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사람 관계를 하고 있는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교묘한 교육입니다. 오늘날 국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엘리트들, 파워 엘리트들,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 지식인들의 두뇌를 채우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지혜롭다.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다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질병을 정복해가고 있다. 곧 모든 질병은 정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죽음 자체를 정복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에 필요 없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이 진보 엘리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하지 마, 그건 죄야. 그걸 해서는 안 돼. 마치 그런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갈 길을 계속 방해하고 갈 길을 가지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꾸 방해를 하시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식인들, 특별히 진보주의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철학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니체가 뿌린 무신론의 씨앗이 열매를 확실하게 거두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다윈이 진화론을 내놓은 이래 지금 진화론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해 왔다. 그리고 진화해 갈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앞으로 진화를 결정해 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화해 갈 것이다. 진화론은 단순히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사람이 이 생물체가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상이며 철학이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방향, 이것을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진화를 선택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완성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며 그들이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을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시대와 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럽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자유를 계속 억압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여호와를 떠나고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길로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 때 마음에 분노와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갖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그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명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와 평등에 대한 짧은 생각,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 세계의 모든 지식이 공유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다 나오죠.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바로바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누군가 더 지식이 있다고 존경을 받거나 또 우위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진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바로바로 원하는 답을 얻습니다. 지식의 평등. 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 세상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 기독교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백과사전 다 나옵니다. 주석, 강해, 넘치고 넘칩니다. 더 이상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 성경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하는 사회 속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종이 되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감성을 잘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 바로 어느 때보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 경건의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엘리야의 이 말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로 끝나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을 때, 실제로 그런 역사를 행하셨을 때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고 이 종의 능력은 참으로 경건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의 말은 참 무거운 말이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숙제를 안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경건의 능력,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로 보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큐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메시지,
이것이 위험에 처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형식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엘리야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자기는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이 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아니 전 백성이 바알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지금 강력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굴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밝혀야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력, 이것이 점점 커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알의 시대에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대가 암흑할수록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의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혼돈해지고 사람의 권리나 자유나 인권을 최상위에 놓고 자기의 선택과 자유를 부르짖고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신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여긴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이미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24절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그때 너희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수년간 우로가 없으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전장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들에게 곡식과 열매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가져다 주는 신,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 엘리야는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주고 안 주고는 바알의 소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고 비를 주관하는 것은 더 이상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분,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입증한 것입니다. 뒤에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참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이제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고 조금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주 최빈층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을 선택해서 거기에 보내셨을까요? 엘리야를 향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과부를 향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가보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먹을 것이 지금 바닥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언제까지든 그들이 너를 먹여줄 것이다 하신 약속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고 기름도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나는 나무 몇 가지를 주우러 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도록 명했다고 하셨는데 사르밧 과부가 당신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얼마나 난처하게 생각이 됐을까요? 엘리야도 더욱더 자기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을 의지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것은 이 과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긴 이 가정, 이 가정에 끝도 없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책임지셨다.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먹는 문제를 책임지시고 그들의 곡식과 기름, 즉 그들의 곡물과 그들의 나무의 열매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다고 믿습니다. 바알은 그럴 힘이 없어. 바알은 그저 그 사르밧 과부를 굶어 죽는 지경까지 갔지만 해결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풍성한 공급을 누릴 수 있었어. 사르밧 과부, 그는 엘리야가 오기까지 여호와를 신앙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는 엘리야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렇지만
이제 17장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놀랍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도 그녀를 선택했으며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즉 이세벨의 고향이 있는 그쪽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 밖입니다. 거기는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런 나라 밖입니다. 이 여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 사건을 인용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향 동네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실 때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했던 이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어떤 과부에게도 보내지지 않고 국경 밖에 시돈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종을 보냈다. 왜냐?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이 오히려 여호와를 존중했다고 하는 이것을 그 당시에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주님 고향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불신했습니다. 제 말씀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에 특별한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훈련시켜서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캄캄한 시대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바알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참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 여기로 돌아오라. 우리 시대는 점차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서구는 이미 몰락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 모두 들어보셨죠? 교회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거 뉴스를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이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위기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때에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풍토로 인해서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 시대에 물질주의와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인본주의가 사람들의 생각을 쥐고 그런 사상대로 살아가라고 압력을 가해올 때 참으로 거듭난 경건한 성도들은 오히려 더 분명한 빛을 밝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할 때 이 시대는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의 이 시대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사상과 교육으로 물들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쟁 참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밀리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하시는,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